족보 계보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9장, 그러니까 앞선 8장까지의 내용도 계속해서 이제 이 계보가 나오는데, 오늘 9장의 제일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이 왕조실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궁 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뭔가 사가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지는 내용 속에,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쭉 언급됐던 모든 지파별의 수나 그런 어떤 족보의 내용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은 1절 내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 역대상은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땅, 쫓겨났던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유다 왕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조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중심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이지만 짚는 것입니다. 유다의 범죄함으로, 유다는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딱 맞닿아 있는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짧게는 70년,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세월들을 그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에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폐허가 된 땅 가운데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이 새로운 역사를 자기들이 헌신함으로 친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역대상 바로 다음이 역대하거든요. 역대하의 맨 마지막 장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원래 이렇게 졸릴 때는 말씀 찾는 게 최고입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절에서 바로 하나 앞에죠. 36장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다음으로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실권을 딱 잡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사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페르시아 왕으로 딱 정권이 교체되어지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게 되잖아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작하기에 좋지 않은 땅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유다가 다시 말하면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들였는데,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계속 하나님을 배역하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여금 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좀 쉬어야 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주신 건데, 그 땅 가운데서 지잘난 맛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엉뚱한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으니까 땅이 그야말로 황폐해지고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어떤 기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 쫓겨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 보면 70년을 지냈으니 이 기간 동안 원래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쉬었다 이거예요. 쉬었다. 성경의 표현이지만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땅 가운데서 제대로,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 땅을 밟는다 그랬어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뻔히 아는 내용이라도 대답을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물어봅니다. 진짜 아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대답도 안 하는 것이 철야 예배에는 제일 나쁜 거예요. 졸음도 오지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밟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밟는다고 내 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그 땅에서 주인처럼 사는 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에 신명기의 표현처럼 그 땅에서 뽑혀져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예요? 그 땅은 쉼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씁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도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남들은 불금이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놀러 가고 딴 데서 엉뚱한 데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말씀이 들려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안 들리고는 천하 없는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말씀에 보니 이 황폐한 땅, 비록 다시 돌아오긴 했어도 남의 나라에 70년이나 가 있었는데 그 땅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성전도 성벽도 그 땅 자체도 황폐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들을 이제 2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처음 온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뭐 사실은 지파로 놓고 보면 같은 거지만,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가물가물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원래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꾀를 내었던 민족이 있어요. 지파가, 부족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먼데, 이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먼 데서 온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다 상했다라고 보여주고, 옷도 막 낡아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진짜 여기 가나안서부터도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미칠까봐 우리는 그대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죠? 그렇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온 거예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깜빡 속았죠. 그러냐? 좋다. 그럼 우리랑 화친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야. 속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곁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나무 패고 이런 일들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새롭게 물론 돌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본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에서 지금부터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레위인이 중요해요. 지금은 성전의 모양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뭐 성전 기물도 온전한 것이 없고 그저 쑥대밭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유다 지파보다, 그 다음에 있는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둘러 앞을 다투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때 상황이 좋고 모든 상황들이 잘 풀려갈 때 그 가운데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일상에서 경험하지요? 집에 있는데 가족이야, 친척이야.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좋고 분위기 좋을 때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내 옆에 있는지, 내게 정말 힘이 되는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가 되면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친구도 어때요? 친구. 요번에 제가 무슨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짜 내 곁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점 줄어들어.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어떠한 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좋을 때, 내가 형편이 잘 나갈 때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비록 새롭게 시작하는,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이긴 해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 레위인들이라고,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가서 본인들이 다 폼 잡고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옷 입고 거기서 제사만 집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전도 지어야 되고 막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다.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오는 과정 속에 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신대륙을 밟았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씨종자 좀 남아서 그걸 뿌려도 바로 거두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예배당 먼저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때 예배당을 먼저 지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겪고 겨우 소출이 이루어져서 그 첫 공물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6월절을 포함해서 유대의 절기를 얘기할 때 초막절을 얘기했지만 왜 가을에 곡식을 탁 잔뜩 걷어져 놓고 그 궁상 떨면서 자기 집 내버려 두고 과거의 광야에서의 삶처럼 초막을 짓고 먼 광야를 바라보며 그때를 회상했느냐? 너희들의 오늘은 과거의 그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그때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막절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뭐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도 헌신하고자 달려온 사람들,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파들 중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을 때 430년 있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고기 까마도 있었고 일만 좀 하고 나면 그래도 먹을 것들은 걱정하지 않았던 그 삶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70여 년의 세월들 속에 남의 나라 땅에 사는 것들이 익숙해진 사람들, 다시 또 돌아와서 자기네 고향 고국 가운데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은, 그리고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뒤에 나와 있는 베냐민인들 다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헌신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장 어렵고 힘든 때 헌신하는 이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급하면서 나오지만 뒤에 성전의 문지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뭐 성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문지기들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문이 있어야 지키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끝에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더라. 어쨌거나 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끝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을 열고 닫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도맡아서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티도 안 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평일날에도 교회에 오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도 그 자율학습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은 기본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도 10시부터 굳이 또 차 끊어지기 직전까지 11시 반까지 또 특별 자율학습이라고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데 애들을 굳이 붙들어 가지고 공부를 좀 더 시켜보겠다고 아무튼 박박 긁어가지고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빠져나가면 그 매번 감독하는 선생님들한테 걸렸다 그러면 다음 날은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마을은 공부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같이, 물론 공부도 했습니다. 길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거기 와서 애들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도 저 뭐 엇나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 삐뚤어진 사람 같습니까? 거기 그거 막 주저앉혀 놓고 거기 붙잡아 놓고 있는 애들보다 제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뭐 아멘까지는 뭐 필요 없고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믿는 분들 가운데도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애들이 어디가 있으면 안심해요? 학원?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만 보내면 애들이 공부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 지금 어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애들은 학원에 가야 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길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북에서초등학교나 요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전도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1시면 끝나는데, 그것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7시래요. 이른바 학원 셔틀, 여기를 하나 끝내면 다음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판판이 놀았는데 본인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으면서 애들을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중에는 교인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는 질세라, 하나라도 더 보겠나라고. 그냥 부모님들이 둘이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투잡을 뛰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학원을 보내서 과연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냐?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걸 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학원 보내면 공부를 하고, 뭐 어디에 태권도에 보내면 태권도를 하고, 뭘 하면 뭘 하고, 그냥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귀하다. 여러분,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 땅에 나중에는 거기에서 입신양명해서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을 때에도 왕이 칙령을 내리고 자기 외에 다른 이들 가운데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절대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왕이 다니엘을 자신의 어떤 자국의 그 신하들보다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꿈 회몽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때로 나이가 들어서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없어지고 다른 데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막 교회에 좀만 와 있으면 주일날, 심지어는 주일날 와 있는데도 원래 시간보다 조금만 더 되면 그냥 막 난리를 치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학원에 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교회에 와 있으면 안심이 안 된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들 본인들이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 뭘 해요, 거기서? 제사를 집례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바벨론,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그 외에도 온갖 잡신들이 모여있는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는데 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진 거예요.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무너져 내린 성벽, 무너져 내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좋겠지만 이 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사모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의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세대 새벽 예배 하는데 이게 총 열흘이잖아요, 2주 동안. 그런데 아이들이 전체 80명이 개근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와가지고 목이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침마다 그것을 깨워서 같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그 아이들 덕분에 아마 일어난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걔들이 오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와서 이렇게 꺾어져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부모님과 더불어 새벽 예배를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밑으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이가 들면 요즘은 애들이 조숙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1만 돼도 부모님들하고 어디 다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막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줄 수 있는 부모, 이 시대의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그 말씀에 인용되어져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사실은 저도 목소리가 막 가라앉고 막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보고 또 막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분들을 보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새벽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 도 좋아하시는데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좀 떠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7절이요. 7절 받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러 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그러니까 여기 잘 읽어야 돼. 앞에 다시 띄워주세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계는 늘 느껴요. 늘 경험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그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간증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은 그것 자체가 어떤 행위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억눌려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이 밤에 일하다 오신 분들은 엄청 피곤할 텐데 어째서 여기 오셨어요? 집에서 푹 주무시지. 그동안 밀렸던 드라마 다시 보기로 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그 짐 많이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여러분들과 나눌 것들 때문에 여러 것들을 생각하지만 막상 말씀을 전하는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 어깨 가운데서도 그 무거운 짐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그 보좌를 향하여서 성경의 표현 가운데 시은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은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풀 시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긴장하고 있어. 막 긴장하고 있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어쩌란 얘기냐고. 우리의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내가 얼만큼 그냥 고심고심하며 짊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내려놓는다고 뭐 해법이 있냐고. 일단 내려놔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도 안 크는데, 생각 엄청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지도 않는데. 오늘도 병원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분이 원래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탁 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검진 받으라 그래서 했더니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돼갖고 탁탁탁탁 잘라내고 그냥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냥 검진 받으라고 룰루랄라 핸드폰 하나 들고 막 이러고 갔는데 용종이 그때보다 3배가 더 생긴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4일을 금식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웬일이래. 근데 옆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대장의 용종이 10몇 개씩 있대요. 그래 수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 하나 그런 글을 기고 썼어요. 목사님이면서 닥터이신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시면서 또 의사로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썼는데, 염색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서 피부도 쪼그라들고 사람이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는 굉장히 이상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지만 아무리 해도 진단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뭐가 안 되니까 이분이 또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황당한 방법을 제안했죠. 이것은 염색체의 문제입니다. 염색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지금 이 몇 번 염색체의 문제가 된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와 함께 치료를 병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예요. 뭐 길면 5개월 막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말이 너무 간단해요. 그 이후로도 5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봐봐, 여러분들 감동이 없잖아. 내 문제가 아니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의사이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환자가 그걸 또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염색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가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속에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벌함을 받는 것 말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광야에서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함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난 것도,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구멍 뚫린 것들도 하나님이 메꾸시면 더 완벽하게 메꾸어지는 것이고, 우리같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풍성함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지 뭐 딴 걸로 뭘 그렇게 뿌듯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삶에 생각보다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해. 제가 오늘 낮에도 전도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너무 불안하고 흥해에 있는 어떤 지역은 아예 그 연립주택인가 그 아파트 있는 데가 금이 가니까 아예 그 주민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시험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입시를 일주일 연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포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혀요. 수능이 장난입니까? 이게 무슨 중간고사입니까? 포항 지역 학생들 때문에 몇십만 명이 되어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10대인 학생들이 그런 글을 막 사정없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포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진 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진짜 시험 보기 싫으니까 우리 대피소 체육관 가서 자고 싶으니까 제발 지진 좀 나게 해달라 그랬냐? 어째 이럴까요? 그게 정말 그 10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완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만 잘 나가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마음 한켠에 바라봅니다. 제발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보지만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이 마음에 이 불편함은 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기꺼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감당 못할 아픔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으셨는데 며칠 밤을 추위에 떨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수험생활을 하고 공부해보겠다고 이렇게 펼치다가 옆에 있는 아이가 울고 노인이 기침하고 제대로 잠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차 나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부축하고 그 시간들을 쪼개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건 당연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진짜 확신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딱히 우리가 해줄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뭐 복구해 줄 거예요? 이미 재난지역 선포돼서 나라에서 이런저런 그 인적, 물적 장비들이 다 투입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런 지역 가운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맞이하는 주일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정작 잡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진짜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쫓아다닌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느디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그 자리에 돌아와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에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자신의 가족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헌신들이 우리가 읽기에 좀 불편한 이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길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